도 못하리니. 아멘.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구약 39권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을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가 17권인데 17권 전체를 역사서라고 하는 큰 틀로 보고 그 틀을 시간으로 다시 문단을 나눠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창조, 모사, 왕포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저번 주까지 창조시대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심파,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가인 계열이 나라를 만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드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나라에는 국민이 필요한데,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만드시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우리 행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으실 텐데, 그때 시작점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거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같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더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예배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더니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내가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요, 내가 헌금 얼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요,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지명을 부르셔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갔다. 10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100세에 경수가 끌어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아들을 낳았다. 100세의 날 아들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약속한 땅을 갈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바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지 않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굉장한 면도 있지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거 굉장한 일이었지만, 약속한 땅을 도착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점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는 거야. 괜히 여기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없을 텐데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아내 예쁘다고 뺏어가고 아내 때문에 나 죽으면 내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라에게 말하는 거야. 야, 당신이 나한테 아내라고 말하지 말자.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안 죽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네가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저런 놈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찾으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잘해가지고 같이 있었던 존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나 같으면 아내라고 말할 텐데. 누이라고 말 안 할 텐데. 나는 끝까지 기다리고 언약의 다섯 났을 텐데. 이스마엘 안 나고 이삭 났을 텐데.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내가 기준점이 되지 않고 내 행함의 기준점이 되지 않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지면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같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내가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상대방을 볼 때도 내가 기준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보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요즘 말로 하면 우유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주도권 선택장애 그래가지고 아내를 택하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상의도 안 하고 종 보내가지고 여자 하나 데려와요. 그래 살래. 제가요 내가 좋아하는 데 얻어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못해요. 리브가는 살아요. 거기다 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파가지고 내 우물이다 라고 말했는데 블레셋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거 내 건데 뺏기는 거예요. 또 뺏겨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우물 팠어요. 물이 막 나와.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와서 내 건데 이러니까 또 뺏기는 거야. 한마디 못하고 우리 뭐라고 말하겠어. 나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소리야 이거 내 우물이야 라고 말할 텐데 네가 홍길동도 아니고 뭐 아버지라 말 못하고 이런 것처럼 이거 내 우물이야 내 말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때리면 맞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무슨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막 판단할 수 있는데 이삭의 가치는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50장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점을 다 내려놓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고, 이삭의 이야기 읽고, 야곱의 이야기 읽고, 요셉의 이야기 읽으면서 내 기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나에게 준 말씀으로 읽고 내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걸 찾고 내 삶 가운데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내가 보기에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보여도 내가 기준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이거 내 거를 내 거라고 말하지 못하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유약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동료들을 바라볼 때 쟤 커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저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도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끼리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의 관점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명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 셈함 야벳 중에 셈 족속인데 셈에게는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를 아르박사 계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흘러갑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은 힘이 세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은 유목민이어가지고 뭐 계속 가서 움직여야 되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나라도 못 만들고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내가 쟤보다 명수가 많아서 구원받은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뭐 자네가 가치 있게 된 거야 이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어가지고 부름받고 택함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쟤보다 내가 조금 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움켜쥐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둘째래요. 형이 먼저 1초인지 2초인지도 모르지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뭐 초계산 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간만의 차이로 형이 되고 자기 동생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펙을 좀 쌓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축복권도 빼앗습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스펙이.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은 사람이야. 이 스펙이 야곱의 스펙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장자의 명분도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 라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품삯도 바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라헬 먼저 안 주고 레아 먼저 들어가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내들도 없고 아이도 없고 가는 것만 10번이나 삭슬받았지만 우양이 막 늘어나는 거야.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 된 거야.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축복권도 가지고 있죠. 라반이 그토록 괴롭혔지만 아내들도 다 얻었죠. 아이들도 많이 낳았죠. 하는 건 일마다 잘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이만하면 나 인정받겠지 이랬는데 거기 있는 조카들이 싫어하는, 사촌들이 싫어하는 거야. 야, 제가 우리 거 다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서도 도망가야 되는 모습이 야곱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 앞에 딱 서보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토록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야복 강가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모습은 천사가 그에게 이름 바꿔준 거. 너 이름 뭐니? 야곱인데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름 바꿔준 거.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위협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의 능력, 이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움켜쥐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참 많거든요. 우리가 물을 때 이렇게 묻잖아요. 다윗이 좋아, 골리앗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얘기해. 다윗이 좋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골리앗의 이 키와 갑옷과 명성과 창과 방패와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패 하나만 딱 모아놔도 와,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스펙 쌓아가지고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대, 이 말 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저 사람 어느 집에 산대,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어느 차래, 저 사람 스펙 이러이러한 거래, 가는 일마다 성공한대, 자녀가 잘 된대, 부자래, 와, 쟤 복 받는 사람이야. 이거 부러워한다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패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창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갑옷을 입고 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쌓아 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가지고 물맷도 주워가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방패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학의 스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회사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진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택하심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야곱의 인생, 움켜든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분의 가치를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큰 방패를 가지고 큰 창을 가지고 위험을 떨면서 그렇게 막 위협을 해도 그 앞에 조약돌 5개를 죽는 모습이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쟤는 이렇게 되고 자전도 잘 되고 뭐지? 근데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세상에 주는 가치가 아닌,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쟤는 안악자손 같고 나는 그들을 비면 메뚜기 떼와 같다, 이런 열등감이 빠지는 게 아니고, 보기에는 그는 안악자손 같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각의 전환점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저가 가치 있는 모습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뭐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뭐 자녀가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드는 야곱의 가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오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모습으로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마치 제가요 여기 지구에서 보니까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봤더니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태양의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 알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보는 것을 뛰어넘어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술 맡은 거는 2년 동안 자기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총리가 돼가지고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총리가 된 힘을 가지고 보디발 무릎 꿇어. 어디 보디발 안에 네가 나 모함해가지고 제 감옥에 뭐 30년 징역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권한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중에 요셉인 거 알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야곱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형들의 잘못을 용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럴 때 요셉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셉의 시각은 누가 날 팔았느냐, 누가 날 괴롭혔느냐, 누가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더니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형들이 날 판 것처럼 보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이는 것 넘어 있는 진실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았더니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날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한 게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미움의 대상이 아닌 궁율의 대상이 돼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국민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국민 될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통해 국민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같이 있어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내가 같이 있게 되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치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게 되었고, 이 가치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고 천사도 높음도 그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